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후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보면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주님을 찾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어디 사람인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벨론으로부터 왔다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이 별들을 보고 어떤 점성술사라든지 어떤 그런 지혜자들이 이렇게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제 많이 합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큰 별을 보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존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큰 별을 보고 그들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는 지혜를 동원해서 쭉 보니까 지금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고 그것이 그 별이 있는 그쪽을 딱 바라보고 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보니까 이거는 저 유대 땅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고 그 유대 땅에 태어난 인물이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의 지혜로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에게조차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될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어떤 그런 징조를 가지고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큰 별이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별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어떤 별똥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예사롭지 않은 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의 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의 별. 그 별이 다른 어떤 별도 아니고 그의 별. 그러니까 뭔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 어떤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동원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정도로 어떤 징조가 있었던
징조가 있었던 것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 다른 사람도 아닌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때 이제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여기서 소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유대 왕이 태어났는데 왜 헤롯 왕과, 그리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여기서 온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온 그렇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어떤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될 텐데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헤롯 왕의 입장으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니까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당하는 것으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 왕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마저도 굉장히 똑똑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처형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도 처형하고 그렇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기 아들들마저도 왕권에 대한 경계를 할 정도로 탐욕스럽고 자기 왕권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소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욕과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이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그 탐욕대로 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욕심이며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상숭배는 곧 탐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육신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지 못하는 마음은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이 소동한지라라고 표현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왕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동방 박사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 당시까지는 찾지도 않다가 관심도 안 두다가 이렇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는 그 왕이 어디서 나는지 내가 알면 그 왕을 내가 처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일 정도 볼 본문이지만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권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한 좋은 목적이 아니라 이 헤롯은 그 왕을 찾아서 왕을 처형하고 싶은 그런 악한 동기에 의해서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리엄이오니 이는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도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너에게서 그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히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찾지를 않은 것입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념과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던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그들 나름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성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촌동네입니다. 그런 데에서 태어난 왕이 뭘 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가문 배경에서 태어나서 뭔가 그렇게 해야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정관념, 자기 자신의 신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버리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탐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에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동방박사들은 어떠합니까? 동방박사들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탐욕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정관념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냥 순수하게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위대하신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 자체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대조입니다. 유대 땅에 있고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유대인의 왕을 배척했지만 오히려 이방인은 유대인 왕의 그 위대하신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7절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건 뭐냐면 언제 별이 나타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거는 대략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면 몇 살 정도 됐는지를 추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처형하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8절에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여기서 9절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멈추어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성경은 매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크게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 저자는 마태는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은 얼마나 순수하게 예수님 그 자체를 기뻐했습니까? 그들은. 그런데
별이 보면은 큰 별이 한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큰 별을 보고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거는 유대 땅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순수하게 그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이렇게 막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아마 별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별은 사라져도 그들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별은 사라졌어도 이 목적지가 분명하다. 그 목적지에 가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 가가지고 물어보면 당연히 정보를 알겠지 라고 가서 물어보니까 웬걸요? 왕은 모릅니다. 그제서야 허둥지둥대면서 그제서야 관심도 없다가 미가서 5장 2절을 근거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보던 별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가는 길이 맞구나. 이 확신이 드니까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얼마 전에 봤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체 다를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때 빛을 보여주시고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도와주시며 그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도 보십시오. 별을 한번 딱 보여주시고 그 별을 보고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유대 땅까지 왔습니다. 그 별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그 별이 딱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믿음의 길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는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모르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증거를 딱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딱 보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맞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동방박사와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보배합을 엽니다. 보물함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은 예수님의 가치를 그냥 관심도 안 두었는데 믿음이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가치 있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보화에게 자기 자신을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의 왕입니다. 동방박사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 온 무생물까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별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나시니까 피조물인 별들도 반짝반짝거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그분에게 가치를 둬야 합니다. 이 세상보다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우 크게 기쁘게 맞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기에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헤롯과 같은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고정관념이요 자기의 그릇된 가치관이요 신념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탐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별이 순간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길을 기쁘게 계속 따라가다 보면 문득 별이 나타나서 다시 놀라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셔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방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복음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이 순간적으로 보이지 않게 느껴질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굳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사오니 그분께 가치를 두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그분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하여 감사드리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아버지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그분을 크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의지하고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사오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